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시고 또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어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회사함 받으며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서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저녁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음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이 악한 모든 질병들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응하신 손으로 능하신 장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모든 질병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회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사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사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을 믿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의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6절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1절 2절을 보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잔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물잔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물잔이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물잔이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물잔을 뒤로 숨기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내 등 뒤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은 물을 마실 때 필요한 것이고 사기로 되어 있고 이것을 물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잔을 보아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쉽게 공기가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말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은 바람 없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그냥 바람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게 하는 일이 바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통하여 바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등 뒤에 물잔을 숨겨놓고 여러분에게 내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물잔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는다라고 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음식도 잡수셨고 피곤하실 때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때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찌르시면 고통하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어찌하여 빌립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뛰어났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들어보시면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주둔지가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그곳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종이 있었죠. 종. 이 시대의 종들은 어떻게 해서 종이 되는가? 태어나면서 종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포로를 통해서 잡혀오든지 또한 그렇게 된 사람을 사고 팔든지 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종이 아닌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팔려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취급받지는 못하고 물건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기거하는 그 집에 이 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쉽게 병든 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모른 척 하든지 내어버리든지 내쫓든지 병들었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일하고 있는 종이 병들자 그 병을 위해 병이 든 종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의원이 없었을까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병원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완화시키거나 또 고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기보다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 간구하였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간구를 우리는 기도라고 여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기도요 간구입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피지배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유대 사람인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세나 그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명령하거나 또한 또 그 압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시대 종을 하찮게 여겼던 그 시대에 그 종을 위하여 할 수 없는 그런 무릎까지도 예수님 앞에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이 말을 합니다. 딱 이 한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뭐예요? 내가 우리 집에 종이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를 백부장은 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고쳐주겠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곧바로 고쳐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물었어요. 믿음이 있는가,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36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발라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구하자 이 예수님은 곧바로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8절을 또 보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얘기해. 거절이죠, 거절.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거절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할 때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황공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오실 수가 없는데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거절이 될 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8절 하반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백부장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도 그 기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나는 족합니다. 굳이 예수님 그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나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있는 그 중풍병 걸린 종이 지금 즉시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얼마든지 나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원했어요. 와서 만지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을 얹고 안수해 주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보듬어 주셔야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이방 백부장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이었어요. 뭐냐면 9절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백부장이었으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내게 너무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냥 할 테니까 이곳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 제 집에 좀 가십시오. 내가 이 마차를 대령하고 가는 길을 다 이렇게 열어줄 테니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집에만 좀 오십시오 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만져주기를 원했고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했지 그냥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죠. 직접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다. 라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그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이르되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이때는 이 백부장 한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때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백부장에게 들려지는 순간 아주 떨어져 있는 집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요. 어떤 공간이나 환경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믿음만큼 내 믿음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믿음만큼만이에요.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크지만
그 전체적인 큰 은혜를 내가 통째로 내가 믿었으니까 받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은 만큼만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믿음도 있고요, 또 비가 내리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만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나는 이 정도로 되지,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슨 로마 백부장이 무릎을 꿇어, 뭐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제신머리 없이 우리의 권위를 다 떨어뜨리네 하고 그들 중에 로마 군병들 중에서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백부장에게는 무시되었습니다. 들려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잘 보세요. 똑같아요. 오늘 오전과도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집에 종이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백부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과도 같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발 하고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종을 살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백부장의 종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태클 걸거나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또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편안히시네 밤 깊고 바람 흘러쳐도 아버지
거기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방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또 철저하게 위생관리도 잘 하셔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예방수칙,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주일 1부, 2부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인원 20명 이내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모임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공식적으로 갖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임이 마쳤습니다. 이제 편성된 예산을 신년 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산위원회 모임을 가지면서 참 기뻤던 것은 19년, 20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 통계로 보여졌습니다. 다른 예산 헌금 항목들은 다 100%가 안 되고 70%, 80% 이런데 감사 헌금 예산은 113%로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기둥, 전도 기둥 당번드립니다. 제 날짜에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적용을 넓혀가고 또 지역 복음 500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도 복받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도 복받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